뭘 갖고 왔냐? 가졌어. 이거 뭐? 9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 1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물의 꽃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으나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좋으면서 생명의 결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대하여 여러분 속하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컨셉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사실 뻔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되어서 나오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들.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이것을 세 가지 가치관으로 요약합니다. 히드니즘, 메테리얼리즘, 나르시시즘.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도취주의. 자기가 얼굴이 예쁘다고 자랑하고, 내가 키가 좀 더 크다고 자랑하고,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좋은 동네에 산다고 자랑하고, 좋은 학벌이 있다고 자랑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좋은 교회 다닌다고, 아니면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요, 갑질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누구를 아는 줄 알아? 인맥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자랑입니다. 리처드 퍼스터라는 목사님은 책을 쓰신 저자이기도 하신데요.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섹스, 머니, 파워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세계의 가치관은 이런 것들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세상과 똑같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안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둘도 없는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을, 심지어 내가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천함과 가난함과 연약함까지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부족한데, 그러면으로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만큼 부각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은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연약하지만 나의 힘이 되어주셔.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좋은 롤 모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거의 완벽하게 성실하게 정말 꼼꼼한 아마 완벽주의자였고 거의 완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격려보다는 좀 부담이 옵니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의 베드로를 참 좋아해요.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다혈질이고 항상 몸보다도 마음이 앞서고 말실수도 하고 겟세마네에서 졸지 말라 그랬는데도 졸았고 또 감옥에 가서도 또 졸았고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우리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런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셨다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모차르트는 무슨 심포니 같은 것이 그냥 하늘에서 영감으로 그냥 머릿속에 들린대요. 그래서 막 하면은 그냥 막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20분 동안 미친 동안 막 받아 쓰고 끝. 별로 손도 안 보고. 베토벤 같은 경우는 피아노 앞에서 띵 치고 하나 짚고 막 머리 뽑고 그 다음에 또 띵 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타고난 천재형이었고 베토벤은 전형적인 노력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차르트라는 음악 천재가 나같이 하면 돼. 나이 본받아. 나처럼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좀 별로 맞는 말이지만은 격려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베토벤처럼 뭐 만시간의 법칙, 뭐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실력이 는다. 그러면 조금 가이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간증도 그래요. 간증하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풀 스칼러십 받아가지고 하버드 가서 뭐 공부하고 이러면은 별로 이렇게 격려가 안 되고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전교에서 꼴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회사도 정말 기적적으로 입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되었습니다. 이러면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번에 이제 모자이크 그룹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이제 피트니스 모델을 하면서 이렇게 다이어트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주변에서 목사님도 이렇게 이거 피트니스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근육 생겨가지고 뭐 비포 애프터 사진 찍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묵상해 보니까는 좀 나보고 살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기분이 좀 별로였는데 사실 제가 살 빼고 막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하는데 나도 살 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더라도 그분의 능력이 내 연약함을 채워주고 커버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이렇게 드러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반전의 역사, 인간 승리를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재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공평화하는, 평등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Gospel is the great equalizer.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부자 아니면 가난한 자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똑같이 평등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산이 골짜기가 되고 골짜기가 산이 되는,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이 높아지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paradox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왕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왕자요, 공주요, 인스턴트 로열티가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잘 믿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저는 왕족입니다. We are royalty.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다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대접받았지만은 교회에 오면은 복음을 제대로 믿는 교회라면 가난하다고 얕보지 않고 부자라고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높았지만은 교회에서는 비교적으로 좀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다 같이 평등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도 오늘 제가 야고보서 2장 읽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부자한테는 여기 앉으세요, 여기 그리고 조금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막 차별하고 뒤로 가라고 그러고 땅바닥에 앉으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상황에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해서 사는 교회라면 돈이 있던 없던 영적인 자격이 되면은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많은 재산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렵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어라. 너의 보석과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베풀고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인도합니다. 어떤 흑인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살가죽이 다 벗겨지니까 핑크색이 됐더래요. 옆에는 백인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도 이게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 벗겨져가지고 핑크래요. 나도 핑크, 저 사람도 핑크, 우리 다 핑크인데 원래는 이 살가죽 색깔 때문에, 이 가죽 색깔 때문에 서로 인종차별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웃긴 일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면서 어리석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부자든 우리가 동양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프리카에 살든 중국에 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자가 겸손해지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영원한 삶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 120살까지 산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들꽃과 같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불렀는데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땅에 머물렀다가 똑같이 다 죽는다. 올해 저는 벚꽃 구경을 못 갔습니다. 그냥 운전하면서 몇 번 봤어요. 벚꽃 구경 가야지 했더니 벌써 다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예. 봄이 왔구나 했는데 여름이 왔어요. 예.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였는데 이런 말을 했죠. 헛되고 헛되도다. 부자면 뭐고 좀 가난하면 어떠냐. 다 똑같이 죽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유명한 핸백이나 여러 가지 액세서리 패션 디자이너가 이제 자살을 했죠. 또 앤토니 보데인이라는 또 유명한 셰프 요리사도 자살을 했습니다. 앤토니 보데인 같은 경우는 성공했거든요. 유명하거든요.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유명한 또 예쁜 여친도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자살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근데 아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남 모르는 어떤 내면의 어두움과 고통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하나님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허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과 재산이 얼마나 있고 없던지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됩시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유머 감각도 풍성하고 자비롭고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막 그냥 깐깐하고 막 따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허허 웃어버리고 털어버리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참 그런 것이 멋있는 것 같아요. 복음과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또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죽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자는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과 복음인데, 여기서 12절 말씀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믿음의 단련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왔을 때 그것이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욥은 욕받는데 고생했는데 저게 복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험에서 흔들리거나 신앙이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신앙이 성숙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제품이 하나가 나왔어요. 왜냐면 유명한 브랜드 회사에서 이거 우리 브랜드 이름을 붙여서 세상에다가 내놔서 팔 수 있을까? 고급 가게에서 백화점에서 우리 브랜드 이름을 걸고 팔만한 그런 퀄리티의 제품인가?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했는데 모두 통과. 이거 진짜다. 이거는 고퀄리티다. 네. 그러면 이름을 붙여서 팔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이 진짜다. 이 사람은 진국이다. 이 사람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인정 도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았을 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테스트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축복과 성장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간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유혹과 테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유혹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죄로 꼬시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철도 불로 단단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를 받으면서 건강해지고 강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편하면 나태해지고 안주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몸이 편하면 있었던 근육도 사라지고 두부처럼 되죠. 그러나 운동하면은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근육이 생겨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의 근육이 있으십니까? 웬만한 유혹이나 어려운 일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육이 있으십니까? 어려울 때 잘 견디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계십니까? resilience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은행 직원입니다. 근데 동료한테 야 이번에 현찰로 입금된 2억 원 있는데 너 1억 원 나 1억 원 우리 논아 갖자 이렇게 유혹해서 죄짓게 한다면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또 그런 유혹을 받더라도 의로운 사람이라면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으시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악한 자, 즉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질까? 왜 유혹에 빠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덜 거룩하고 내가 덜 성화되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정욕이 덜 죽었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이 죄성이 꿈틀거리고 유혹이 왔을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를 지을까라는 질문을 솔직히 대답해 보면은요, 답은 내가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죄를 짓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지려면 이 죄성이 죽고 내가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예. 저녁 시간에 자야 되는데 뭐 어떻게 맛있는 떡볶이가 생겼어요. 한 대야로 생겼어요. 뭐 쫄면도 들어가고 너무 먹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한 입만 먹고 자자 그러고 한 입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싹싹 다 긁어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때 막 후회가 됩니다. 막 후회를 막심한 후회를 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요? 먹고 싶었으니까 먹었지. 왜긴 왜예요. 누구를 탓해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긴 왜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내 욕심을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내 죄성이 죽고 정말 의로운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새롭게 살아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유혹받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에 유혹받고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에 전혀 유혹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게 유혹을 받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유혹받고 어떤 사람은 욱할 때 막 화내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절제가 잘 되고 다 유혹받는 죄가 다릅니다. 그러나 유혹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죄의 명이 다를 뿐이에요. 유혹받는 부분이 다를 뿐입니다. 맞아? 그래서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매일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어겐 되고 내가 거듭나는 것은 그냥 인생에 딱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구원의 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부활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뭐 어떤 형태, 어떤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 성찰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할 것입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거길 것입니다. 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를 못 들고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변명만 늘어놓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과제는 성화입니다. 성화가 빠진 기독교는, 거룩함이 빠진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말만 살아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말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도들보다도 목회자가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만 있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식만 있고 실천이 없는 거예요. 적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신학이 있고 멋있는 책들이 있고 교리가 있지만 능력이나 거룩이나 희생이나 순종은 없는 죽은 믿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하고 회개해야만 새로운 부흥이 한국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죄는 키우면 커진다고 합니다. 바늘도둑이 커지면,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네, 소도둑. 맞습니다. 소매치기가 은행 강도가 되고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커지고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죄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라는 뜻이죠. 또 반대로 의로움과 순종은 자꾸 키우면은요, 그것이 영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극복하고 견뎌야만 됩니다. 이런 것은 몸에 배야 돼요. 이제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 사람들이 모였을 때, 흩어졌을 때 보면은요, 치우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그냥 몸이 기억해. 그냥 손이 그냥 이렇게 막 가요. 예. 어디 어느 집에 놀러 가서 손님의 자격으로 갔어도 그냥 접시 같은 거를 싱크대에 가지고 가야만 내 마음이 편해요. 예. 몸이 습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늘 붙잡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으로 남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라는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말, 잘못된 신학과 신앙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지금 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 사고가 나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거야. 그래 내가 최근에 내가 큐티를 잘 못했더니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이런 착각과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가 있어요.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거는 내 죄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이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그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거기는 아플 때마다 그거는 병마 때문이다, 귀신 때문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모든 병은 귀신에게서 왔다. 그래서 허구한 날 감기에 병마에 불러가 맨날 귀신만 쫓아요 거기는. 근데 여러분 다 우리 아픈 게 다 귀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몸이 피곤해서 면역력 떨어져서 내가 넘어져서 다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좀 약 먹고 쉬고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것은 모두 선합니다. 모든 축복, 모든 은혜, 모든 선한 은사, 선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인류의 가장 최초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담아, 이브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불만, 불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God is good, indeed, all the time.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개역 한글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어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악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집회에 가서 누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뒤로. 그리고 막 방언이 터졌는데, 막 방언이 터질 때마다 막 몸이 좀 아프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자세히 보니까 그가 받은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방언이 아니에요. 잘못된 마귀 방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선한 것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를 직접 경험해 봤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남학생이 뭐 방언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온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귀를 쫓아내고 안수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의 역사가 막 감당이 되지 않고 막 가위에 눌리고 막
뭐 방언도 막 절제할 수 없고 막 컨트롤이 안 된대요. 멈출 수가 없대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는 좀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다. 컨트롤이 돼요.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젠틀하십니다. 능력으로 임하시지만 never out of control.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성령으로 사역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약간 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막 뭐 예언기도 해준다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기도받고 만수받지 마세요. 분명히 예언기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오늘도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설명하기 힘든 어떤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나 뭐 또 제 아내 쪽에도 그런 은사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선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고 절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배려와 친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 예언하고 그럴 때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언의 은사라고 해도 말씀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일단은 의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 원칙과 또 우리가 믿는 교리와 이렇게 일치되는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잣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준이십니다. 17절 말씀에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 구원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 창조, 사단, 죄와 타락,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개와 구원, 성화와 순종, 우리 신앙의 전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영생을 얻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과 싸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과 싸우고 전도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큐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또 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은혜, 복음, 구원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괜찮아요. 최고의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전도가 뭔지 아세요? 야, 나 하나님 믿는데 요즘 너무 좋다. 이게 최고의 간증이에요. 최고의 전도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런 쓸모없네. 나도 좀 알려줘. 비결이 뭐야?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네? 또 우리가 무엇을 견뎌야 합니까? 시험을 잘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테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것을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견디면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여러분 콩나물은요 며칠이면 키워요. 그러나 큰 나무를 키우려면 몇 년이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작 콩나물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개인 신앙도 인내해야 됩니다. 가족 관계들 또 인간 관계들 어렵잖아요. 네,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중요한 것들은 다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속지 않고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큐티라는 것이 때로는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면 결국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 매일 큐티한다고 매일 감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밍밍할 때가 있고 막연할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됐을 때 결국 우리들의 기쁨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세상이 궁금해하고 당신이 가진 소망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앞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유혹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잘 물리치게 해주시고 믿음의 테스팅 시간이라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내하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